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묵상이 주 앞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더라. 그들의 일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마귀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르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요 동시에 구원사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제목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 인을 떼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인을 떼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화평이 사라지고 기근과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오는 거예요. 왜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이제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려요, 그냥 다. 그럼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뭘 경험하면 내가 진짜 뭘 믿는지, 왜 믿는지. 여러분이 뭘 믿느냐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안 듣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딱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그것을, 왜냐하면 내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믿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믿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엄청난 심판과 고난이 올 것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왜 믿는지, 무엇을 내가 진짜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내면화해야 돼요. 내면화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나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바뀌어요. 가짜로 믿으면 안 바뀌어요, 하나도.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바뀐다니까요, 뭐 삶이요. 안 바뀌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로 믿느냐 안 믿냐 보냐,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뀐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만 나오면 믿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니에요, 가짜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교회 나오면 믿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뭘 믿어요, 도대체?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 내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한다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 이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설교 듣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설교 뭐하러 들으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 전혀 안 변했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니까 변했다고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우리 나누는 말씀이에요.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스스로. 반드시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시대에. 자기가 안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떠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된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으면 나의 태도와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찬양과 고백과 간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도. 그건 알잖아요. 알으면 뭐예요? 못 살면 의미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다 열심히 해요? 아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이요.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답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예.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믿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나의 태도와 행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기도. 예, 찬양과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무척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그래서 성호 어거스틴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요 동시에 구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보세요, 좋은 것들이 있고요, 힘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것이 있고요, 힘든 것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 힘든 것, 가장 좋은 것.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뭐, 여러분 뭐세요? 돈이세요? 명예세요? 권력이세요? 오늘 여기 돈 달라고 오셨어요? 어려운 사람은 돈 필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이것도 대답을 못해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영광, 거룩, 아름다움 등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성경적으로 하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도 모르는데 뭘 가장 좋은 걸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인생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다. 하나님 닮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것에 이르는 길은 뭐세요? 가장 좋은 거 그냥 얻어질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가장 좋은 것들에 이르는 길은요, 좋은 것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되게 힘든 것을 통과한 후에 오는 것이에요. 힘든 것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썩어질 것의 성공도 반드시 힘든 과정을 통과해요. 요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힘든 일을 통과한 후에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쁜 일들은 결국 좋은 일들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들은, 우리의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시겠다고 지금 요한계시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가 도살할 어린 양 같이 취급을 당할지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 이걸 아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순교. 주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 이걸 믿고 아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생명보다 중요한 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거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뭐 솔직히요. 여러분 내일 간다면 뭘 그렇게 걱정할 게 많으세요?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오늘 돈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도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긴 믿음을 가져라. 지금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써서 반모섬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1절 내가 봄에 우리가 봐야 돼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정말 볼 때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봤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대요. 근데 그때 내가 들으니 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고요.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보고 들으니 내 생밀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이건 누굴까요? 이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누굴까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명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것은 뭐냐? 끊임없이 여러분 정복력을 갖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수없이 서로 뺏고 뺏기고 이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생존 경쟁에 이 땅에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이기고가 아니에요. 언제나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약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이게 주님의 뜻이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조금 잘 되면 남 짓밟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들이에요. 첫 번째 인을 뗐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한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더라. 큰 칼은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붉은 말, 화평이 사라졌다는 거죠. 서로 전쟁하며 죽이고 큰 칼, 무기를 가졌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핵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요.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온대래요.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럼 이 검은 말은 뭘까요? 저울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울에 다 달아서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석 석대 이렇게 비싸졌다는 거예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오는데, 여러분 뭐가 청황색이에요?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시체 색깔이에요. 여러분 시체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이 청황색 말, 시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땅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 예. 언제나 여러분 한꺼번에 확 주님은 아시지 않으세요?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것이 있나?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10절,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순교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줍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예.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순교자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황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준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미 순교했어요. 그런데 아직 순교의 수가 자기까지 아직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탈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예? 막 온 세상이 흔들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상의 권세와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여러분 지진만 일어나도 예, 보시잖아요. 요새 가끔가다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예, 일본에도 일어나고 중국에도 일어나고. 예, 예.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 도망가서 숨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쟁이 여러분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지진을 피해서 다 도망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 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은 이의 얼굴에서 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 좀 가려달라고,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 뿐이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심판이 가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봐라. 흑암이 온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리라. 가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세상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요. 이날이 온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거 써 있구나,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안 변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아까 거기 써 있잖아요. 흰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냥 구원받은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네 종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뚜렷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고난만 와도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기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기절도 없어요, 그런 기절.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세상 고난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당황을 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셨어요. 소금이 여러분 녹아지지 않고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소금이 어떻게 녹아지지 않고 맛을 냅니까?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무슨 맛을 내요? 섬김이 없이 무슨 맛을 내요? 못 내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맛을 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반드시,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요. 반드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처럼 빛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어둠을 물리치셔야 돼요. 어둠과 싸워야 돼요. 세상에는 언제나 불의가 있고요, 악이 있고요, 부정직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적정하게 타협하고 살면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못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청문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정부패해서,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부정하게 돈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세요? 어떤 후보자 2억 헌금했다고 그러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떳떳하게 사는 거라고요. 투명하게 딱 까발려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크리스찬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엔 좋은 것들이 있고요, 힘든 것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거룩, 아름다움. 가장 좋은 것들에 이르는 길은 좋은 것들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힘든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뭐하러 함께 하세요?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너를 언제나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임할 거다. 세상은 언제나 경쟁의 사회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너에게 오는 거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거냐? 주님을 믿고 보좌에 앉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순교해도 이겨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날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보에도 썼는데요. 위를 향한 기도. 위를 향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요 안을 위한 기도해야 돼요. 안을 위한 기도는 자기 성찰과 죄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성찰과 자기 고백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속에 자꾸 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기도 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과 죄 고백의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의 기도, 간구와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내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당신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다 하실 것이 없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이 언제나 보좌에 계셔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주권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인생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기를 원하는구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진실로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이 영원한 주권자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감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실로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믿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가장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